249년 로마의 황제가 된 데키우스는 로마가 옛 신들을 저버렸기 때문에 옛 영광을 잃어버렸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국 전역에 옛 로마의 신들을 다시 숭배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 신들을 숭배한 사람들에게는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어, 그리스도인들은 옛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든지 뇌물을 주어서 증명서를 사든지 아니면 순교의 각오로 신앙을 지키든지 하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혹한 칼의 박해에 대항하여 십자가의 순교 정신으로 맞섰지만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에 굴복하여 신앙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데키우스의 박해는 초대교회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데키우스 박해 때에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로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키프리아누스와 같은 사람은 비록 변절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관용을 베풀어서 교회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 노바티아누스와 같은 사람들은 용서하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순수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배교자들을 교회에서 축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배교자들, 배신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처음을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감람산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찬송을 하실 수 있는 마음이셨을까요? 주님과 함께 가는 제자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받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드실 때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나는 아니지요, 내니이까,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의 속마음까지는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가 상당히 분위기가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찬미를 하였다.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불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찬미가가 시편 113편에서 118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찬송은 할례 시편의 두 번째 부분으로 6월절 명절 때에 식사 후에 이 시편 찬송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이 시편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116편부터 118편의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았는데, 그 시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담긴 찬송의 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편의 내용들인데 식사를 하실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아마 제자들은 함께 가는 우리 예수님은 춤추고 노래할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감람산으로 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 여기저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무리에 둘러싸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무리를 이루었지만 오늘 감람산으로 가시는 그 길에는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멤버, 핵심적인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모르긴 몰라도 여기서 아마 반은 나를 배신할걸?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조금이라도 어디 숨 돌릴 만한 그런 구석이 있으셨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다 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이게 돈을 받고 팔아버렸으니까 특별히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나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 버릴 거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버렸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돈을 받고 배신한 가룟 유다나 자기 살겠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한 다른 제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가룟 유다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배신하려고 작정을 했다라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래알이나 바위덩이나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된다면 그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배신을 당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는데 나 같은 사람이 배신당하는 거 당연하지 하는 마음으로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는 기록된 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아니 모두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떠날 것인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일이기 때문에 그 기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다니는데 칼로 목자를 치면 양이 다 흩어집니다. 그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양일 때 이렇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 아닙니까? 어느 정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데
우리도 사람도 똑같다고 하십니다. 우두머리를 치니까 공동체는 흩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아도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건데 그렇지만 너희보다 먼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나지만 내가 너희들 처음 만난 그 자리 너희들보다도 먼저 거기 가서 기다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나를 버리지만 나는 다시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의 말씀을 다시 말한다면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우리 거기서 보자. 우리 거기서 처음 만났잖아. 우리 그 첫사랑 다시 회복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다고 하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살아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었는데 배신을 당하면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응어리가 지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렇게 힘써 사랑을 했고 그 중에 자기들을 사랑한다며 함께 돌아다녔던 제자들이 몽땅 배신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음성은 어땠을까요? 흥분하고 분노가 담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우리 거기서 보자. 내가 먼저 가 있을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흥분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이건 베드로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유다 빼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배신하는 거 그거 사람 아니죠. 저는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하는 마음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마음 가운데도 있었고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사지로 가는데 버리고 도망가는 게 그게 어찌 제자이고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와 상관없이 나머지 제자들과의 상관없이 우리들도 그렇게 다 생각할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어찌 그럴 수가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라는 말을 통해 그래 역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되게 집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을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시간에 횟수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얼마나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내가 생각까지 다 버리고 내 꿈과 내 모든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니.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말했습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절대 안 버립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의 멋진 고백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유혹은 우리의 결연한 다짐보다 힘이 셉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해도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면 누구라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더라도, 이 핵심 멤버라고 하는 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다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결단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어떻게 되었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하였고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거라고 결단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배신하는 베드로가 무지했다든지 베드로의 결단이 약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할 때 그것들을 할 수 있고 없고는 그가 가진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 결단도 아니라는 것을, 또 인간의 힘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지금까지 잘 지켜오셨습니까? 그렇게 잘 지켜오셨다면 지키게 하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결단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고 그렇게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금세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결단하지만 매일 주저앉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나 같은 것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를 믿나 할 것이 아니라,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배신하고 넘어지고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다 아시지만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다시 만나자 하시면서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잘 지키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의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믿음의 형제들을 볼 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 그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우리보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들을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하는, 그렇게 함께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